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목공소에서 일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고 책도 쓴 적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자신의 집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녀보지도 않았고 큰 도시에 가본 일도 없었으며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200마일 밖으로 나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고독한 총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적대시하였고 그의 친구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그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며 죽은 뒤에도 무덤이 없어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불쌍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인류의 중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상에 그 누구도 어떤 임금도 어떤 장군도 어떤 사상가도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친다 해도 이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다 짐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사회가 바꾸어지고 역사가 바꾸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BC와 AD로 그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전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주님 태어나시기 전 그것을 기원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AD는 Anno Domini 이것은 라틴 말로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 주님의 때, 주님이 태어나신 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원 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과 예수님 태어나신 후를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혹은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님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쉬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그 안식하라고 하신 그 일곱째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토요일을 가리킵니다. 토요일. 물론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도 쉬기는 하지만은 원래 일요일 날, 주일 날 쉬는 것은 왜 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덕분에 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웠죠.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싸운 이후로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소서. 우리가 길로만 갈 겁니다. 당신들의 밭으로 지나가지도 아니할 거고, 그리고 당신들의 양식을 먹지도 않을 거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길로만 지나갈 것이니 우리를 허락해 주소서. 만일 우리가 당신들의 우물물을 혹시 마신다면 그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에돔 왕이 칼로 너희들을 막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게 돌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냥 에돔을 질러서 가게 되면 이 지름길이고 길도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니고 로컬 도로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질러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길도 험하고 길도 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였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를, 여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긴 하지만 이거는 하여튼 거의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으니 이제 질려버렸고 또 물도 없고, 그렇다면서 원망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됐어요. 이 불뱀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뱀은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물리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고 온몸에 열이 나서 이 불뱀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장대에 메어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메어 달았죠.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다 살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 참 신비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를 보면은 앰뷸런스 자동차에 보면은 그 막대기가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놋뱀 이 사건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이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하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의 놋뱀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연관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의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냥 들은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또 모세에게 범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끄떡하면 그냥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에는 뭐라고 원망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뭘 잘 살고 있긴 뭘 잘 살고 있었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인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가까웠을 때는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또 여기서 죽인다고 또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가지 죄를 지었다고, 이 4가지 죄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짓기 쉬운 죄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원망 불평. 이 4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하다가 결국에는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이 원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에요? 원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원망병. 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 원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어떤 칼럼을 하나 썼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이, 이 톨스토이의 여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 중에서 제일 예쁜 도자기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졸랐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한 번은 성탄절날 계속해서 그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를 좀 달라고 계속 졸랐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도자기를 주셨답니다. 그 여동생이 도자기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 오빠에게 자랑하려고 막 뛰어오다가 그만 문턱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여동생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왜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도자기 다 깨어지게 했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을 톨스토이가 기억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칼럼을 쓰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이 원망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한다. 남을 원망한다. 그게 원망병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까지 원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망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질적인 원망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원망병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에게 범죄해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패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인, 이 살인은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과 음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비방, 옛날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끊임없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 아니십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그러한 잘못된 마음,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주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라고 제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 온 이후로 한 5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째째하신 분이시다, 그냥 뭐 선악과 그냥 뭐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엄청난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물론 원죄 혹은 자범된 영어로 말하면 actual si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original sin 혹은 actual sin,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이지만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눈 감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 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싹을 받잖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그 싹을 받는데, 대가를 받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죽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놋뱀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높이 메어 달면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놋뱀일까요?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불뱀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를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필이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놋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리라고 할 수 있죠.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놋은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막의 제일 앞에 번제단이 나오죠. 그거를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불러요.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어요.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조각목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놋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단 속에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이고 신약에서는 번제단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셔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놋뱀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한 것은 이 국기대양대처럼 장대는 국기대양대처럼 높이 매달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 매달아라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고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자, 그러나 자기 이성을 앞세우고 자기 상식 경험을 앞세우면서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뱀에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바르든지 아니면 입으로 빨아내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자기 이성과 경험, 상식 그걸 앞세우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 경험적으로 봐서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놋뱀 자체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놋뱀 자체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놋뱀 자체에겐 능력이 없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고이 간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 놋뱀 사건이 있은 후에 아마도 놋뱀을 내려가지고 그걸 잘 보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거기다 절하고 분향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은 지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성경도 좀 가끔 좀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자, 열왕기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3쪽에 있습니다. 593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자, 우리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좀 무겁더라도. 자, 열왕기하 18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말씀이 되어 있죠. 모세의 놋뱀 그거를 지금까지 거기다가 분향을 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모든 우상 다 철폐하고 깨뜨리면서 그 모세의 놋뱀도 그때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어요? 느후스단이다. 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놋 조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다가 경배하지 말아라. 이거 우상이다. 이거 경배하면 안 된다.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알아들으시면 또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 그랬어요. 근데 또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좀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다.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능력 그러면은 바로 그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놋뱀 그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십자가 자체에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도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이성적입니다. 초경험적이고 초상식적이고 초과학적이에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다 초이성적, 초경험적, 초상식적, 초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새를 잡아가지고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새장에 가두어 놓고서는 그것을 막 흔들면서 그 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묻기를 너 그 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가지고 놀다가 혹은 괴롭히다가 죽일 겁니다. 그랬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웃으면서 아니 이 새를 사서 뭐 하시게요? 사시려면 2파운드 내세요. 그랬어요. 2파운드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100불 이상 되는 거금입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2파운드를 내고서는 그 새와 새장을 받아가지고 바로 문을 열고 그 새를 훨훨 날아가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빈 새장을 들고 이제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기를 인간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때는 사탄이 대답하기를 갖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서는 내가 가지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 인간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근데 정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와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께서 잘 아시던 나사렛에 가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지워주세요.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암송을 하겠지만은,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말씀, 혹시 이 말씀 아직 암송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억하세요. 묵상하시고. 얼마나 참 좋은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만 생각하면 참 그 마음이
설레이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 상식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기본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고 또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